여러분, 사랑은 어떤 관계에 될까요? 사랑은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가 돼야 돼요. 저를 갑자기 째려보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뭐 할 말은 해야 돼요. 사랑은 무슨 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삼각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도 삼각관계고 아가페의 사랑도 삼각관계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삼각관계입니까? 에로스의 사랑이든 아가페의 사랑이든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을 구분하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음을 하게 하거나 할 수 없음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음으로 할 수 없음을 하려고 하거나, 할 수 없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구분과 선택은 그 기준이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의 기준은 나와 너, 그 다음에 나의 유익. 그래서 삼각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삼각관계예요. 나와 너, 그리고 나의 이익 또는 유익. 그 삼각관계 속에서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을 구분하고, 그것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해보기도 하고 하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가페 사랑의 삼각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나와 너, 그리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삼각관계 속에서 때로는 위기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환난도 겪는데,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나와 너의 관계를 이익으로, 유익으로 또는 어떤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유지하거나 끊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기준으로 이어가고자 또는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의로운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 가만히 끊고자 한다. 둘째, 그 일을 생각하여 밤새 기도한다. 셋째, 진리대로 행하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약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기를 낳는데 여관이 없잖아요. 고유해서 낳아야 될 정도로 그런 외로운 사람이고 초라한 사람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어쩌면 마리아에 대한 기대 또는 마리아에 대한 소망이 컸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기대하지 않는 거. 근데 기대하지 않으면 삶이 재미가 없다. 그래서 기대가 재밌긴 한데 실망이란 반찬을 자주 먹어야 한다. 그래도 여러분, 기대합시다. 제가 일본 여행할 적에 아주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의외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가 상당히 배고픈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선물을 줬는데 사과 상자처럼 크더라고요.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과자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와, 과자가 이렇게 많다니 나눠 먹으면 좋겠다. 혼자 다 못 먹을 거야. 그리고 풀었더니 그 안에 절반만한 상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 또 풀었더니 또 절반만한 상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나오려고 그러나, 그때는 결국 손바닥 절반만한 과자가 그 안에 이렇게 풀고 풀었더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실망을 하면서 저가 저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야, 너도 참 속물이구나. 너 항상 큰 걸로 생각하는구나. 많은 걸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그 속물적 근성을 좀 감추고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전해준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작은 건데 자기가 주고 싶은 마음은 커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예쁘게 포장했다고. 한 번에 다 드러나면 자기 마음이 다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번 포장했노라고. 제가 그 마음은 절절히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배고플 때는 그냥 이렇게 큰 거 주면 이 큰 마음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 텐데. 근데 그 주신 분은 그렇게 자기의 자금을 곱게 받아주기를 바라는 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제가 그 사건을 되짚어 생각할 때마다 그래, 모두가 이 사람 마음 같겠지. 나는 작고 내 행위는 적더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셉은 정말 그렇게 곱게 마리아를 간수하고 또 대우하고, 여러분 이 얘기 본문에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하고는 정말 다르죠. 그 당시에 이 약혼은 법적 결혼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해서 동거해도 괜찮은, 그런데 동거하지 않았다. 잔치를 다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잔치 7일 동안 하는 잔치를 하고 나서 동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그렇게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네요. 그리고 이 본문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면 마리아가 차마 요셉에게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었을 적에 설마 했던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요셉은 그 실망감 속에서 어떻게 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너의 유익이나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진리,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을 함께 그 삼각관계 속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으로 아내를 책망하지 않기로 했다. 둘째, 종교적으로 아내가 벌받지 않도록 했다. 그 당시에는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해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요셉은 아내가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 자리를 비워줬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요셉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요셉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잘하는 그런 인격적인 것 같지만 이기적이다. 결국 이기적이구나.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기적인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기적이구나. 우리는 결국 인격적인 선택을 하지만 이기적이다 하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이다. 자, 그런데 그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왜 그런가? 그에게 참 진리, 참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진리와 함께 사랑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의 삼각관계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구원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과 임마누엘 이름의 뜻을 아시죠?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두 가지 이름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만 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구원자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중국의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답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물 속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 운명이다, 참고 살아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도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 실수 때문이다.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손을 걷어붙이고 우물 속에 있는 자기를 끌어내가지고 자기를 건져주더래요. 그 사람의 얘기는 첫째 사람은 누구냐? 석가모니. 다 운명이다. 네 업보대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공자. 교훈을 배우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게 살아라.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자기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의 고난, 환난, 아픔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거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함께 소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자신의 구원자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으시기 위하여. 한 청년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가 이제 눈 수술을 하면 살아는 나지만 두 눈이 다 실명하게 될 거야. 그러자 이 청년이 정말 발광을 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런데 마취하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의식을 찾았는데 이 청년에게 의사가 또 그럽니다. 너가 이제 다행스럽게도 너에게 눈을 기증해 준 사람이 있어서 너가 한쪽 눈은 볼 수 있게 됐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막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발광을 합니다. 애꾸로 산들 무슨 소용이에요. 차라리 나를 갖다가 두 눈을 다 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 의사가 커튼을 이렇게 걷습니다. 그 커튼에는 한쪽 눈을 가린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를 보는 순간 이 청년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꽃은 어떻게 핍니까? 꽃은 어떻게 핍니까? 인간다운 삶은, 새 생명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을 피우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요셉이 진정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인격적인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그 삼각관계를 해결해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마리아의 입장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마리아를 놓고 기도했을 적에, 그 깊은 밤을 기도했을 적에 마침내 진리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니까 그렇죠. 그 아들이 예수니까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고자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항상 탓하고 약점을 잡고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해요. 어떤 이유를 붙잡든지 그것을 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밀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그런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 가장 고귀한 꽃으로,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꽃 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토스토의 대작인 안나 까르네나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각기 다른 이유가 있다.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는 그 행복한 이유가 거의 똑같다, 비슷하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 불행한 공동체, 불행한 민족, 불행한 나라를 보면 각각 자기의 불행의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관계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이유가 단순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타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진리로 인한 행복을 샘물처럼 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놓친 사람은 그 어떤 걸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분부대로 했다, 진리대로 행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동거하지 않았다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진리를 꼭 붙잡고 그 진리가 자기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요셉의 삶이고 기도이고 실천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외우지 못하면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에 개정에서는 세계라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계보라. 여기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이다, 육신적인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 세 번째 메시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누가복음에는 그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완성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하시는데 그 과정이 족보에서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첫째는 순리, 두 번째는 영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요셉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진리가 자신에게, 그 진리가 마리아에게, 그 진리가 자신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조금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기를, 그랬을 적에 이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온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어렵고 긴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순간이에요. 짧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게 지금이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능이 끝났는데 삼수해가지고 대학 입학한 친구가 그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왜 그렇게 괴로워했나.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있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버리세요. 놓으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산 소망만을 꼭 붙잡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